요한복음은 요한에 의하여 기록된 복음, 그래서 카타 이요한넨 이렇게 말하고요. 자, 이 말씀은 영의 복음이라는 이제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고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형제는 야고보, 또 우레의 아들 사도의 사랑의 사도로 불리죠. 사도로 택함 받은 자들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제자가 바로 이 제자가 되어 있고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와 동일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마지막에 그 도미티너스 황제의 그 숭배 때 그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던 분이고요. 자,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로 마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다른 말로 12사도가 순교자라고 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연사하신 분이시고요. 전설에 의하면 화형을 했지만 화형에서 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을 유배로 보냈다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형당 사람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사람들 볼 때는 두려운 존재였고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 70년 전으로 사도들이 순교로 에베소 교회가 이제 모교회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가 사도 바울께서 수리아 안디옥에 가시면서 여기가 이제 모교회는 아니고 여기는 예루살렘은 모교회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베이스 캠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70년 예루살렘 선들이 멸망당하고 62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돌아가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로 무너지고 66년, 67년에 그 유명했던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께서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이제 남아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는 이제 모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방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단 문제로 교회의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너스 황제의 신격화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시면 교단 내에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이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냥 길게 설명하면 엄청 길고 짧게 말씀드리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예, 육으로 불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영으로 영이시고 그 다음에 육은 가현설, 가짜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죄 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지주의의 그냥 영지주의가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방종주의와 또한 뭐가 있냐면은 금욕주의가 있어요. 내가 이 육체가 내 영혼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가 선해야 영혼을 더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욕주의 때문에 더 고행을 하거나 육체를 힘들게 하거나 뭐 먹지 않거나 이런 일들을 했고 또 이제 방임주의 뭐냐면 어차피 내 영혼은 육체와 분리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만 받으면 그노시스 그래가지고 이것을 깨달음, 지식을 얻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만 받으면 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삶은 어떻게 해요? 삶은 마음대로. 그리고 내 영은 이미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 아주 광적으로 변하죠. 예, 광적으로 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자 하지만 거기에서는 깨달음, 지식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그 뒷부분에 저희가 이제 서신서를 보면 나오게 되겠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영지주의는 굉장히 매혹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오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일날 믿고 고난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죄 짓는 거예요. 누가 죄 짓는 거죠? 내 육체 죄 짓는 거니까 상관없다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누가 나오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죠? 로고스죠. 이것이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올라갈 수 있는 하이라키에 있는 그러한 가장 존재가 누구냐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시다. 그 요한복음 보시면 여기에 그 뭐가 없냐면은 예수님의 이적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7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적을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은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이 무엇이죠? 사인이에요. 사인. 투수가 이렇게 사인하고, 또는 이제 이정표 보면 사인 있죠. 이쪽으로 가십시오. 사인이 있고, 이것을 이제 뭐 세메이라고도 말하는데, 바로 이런 사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은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적은 고쳐주는 거예요. 신비인 거예요. 이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무엇이냐면 그 신비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사건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 그리고 표적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 표시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교회에 유대인과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안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좀 오래다 보니까 이 안에 유대인들도 소수이지만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소외당했던 이방인이 모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몇 번 올라가시죠? 4번 올라가시고, 올라가실 때마다 어떤 명절이냐면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 수선절 올라가시는데, 바로 이 새로운 이러한 그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의 성전 정화 사건이나 또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답은 아니고, 제가 이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것,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 이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기록 연대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주후 80년도 90년경이에요. 이때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떤 책은 멸망의 언급이 없으니까 70년 전이라고 하는데 왜는 멸망의 언급이 없는데 왜 70년 이후라고 하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여기에 영지주의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이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멸망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후대로 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초기 영지주의, 뭐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 이런 것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이지만, 요한 서신에 있는 요한 1, 2, 3서에 있는 영지주의보다는 발달되지 않은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80년, 90년 요 사이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었고, 요한의 문서 중에는 가장 먼저 기록됐다. 요한 문서가 몇 개냐면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 있는데, 바로 이제 요한복음은 가장 먼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3권의 복음서가 완성된 상태에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 대한 내용을 요한이 알까요? 아니면은 알까요? 예, 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요.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 또 누구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그래서 특별히 대상은 누구냐면 영지주의 대상가운데 교회 문제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 육체 대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너희들이 그 추구하는, 영주의 쪽에서 추구하는 그 로고스의 실체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순환과 고초를 겪으시면서 결국 예수님께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이미 했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구현한 이단들에게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게 됐고요. 현육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아까 뭐라 했죠? 7가지 표적, 그리고 7가지 자기 선포적 언어,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런 모습이 가운데 있겠고,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과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겹치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에 초점 맞춰져 있고요. 마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제 9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고 그다음부터는 고난에 대한 여정을 한다면 요한복음도 후반부는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을 예수님 예루살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이 기간이 마가복음은 좀 1년의 기간이나 길다면 여기는 굉장히 그 전에 있었던 굉장히 짧은 한 8일 동안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신 예수님의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적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죠? 그래서는 표적이라고 하고 이것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이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7가지 자기 선포적 언어에서 나는 누구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죠?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러죠? 나는 여호와로다 말하는데 그는 뭐라 그래요? 나는 나다. 나는 나 할 것이다. 나는 나로서 증명한다. 나는 나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어 용법상 강론 형식, 설교 형식이에요. 요한복음이 하나의 설교 형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유, 간단한 말씀이 많은데 이제 요한복음은 특별히 전체적으로 설교형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또한 이걸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 초점 맞춰져 있고요. 삶의 기준으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표적과 자기 선포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거는 집에 가셔서 곧 보셔야 됩니다. 곧 마가복음처럼 곧 보셔서 잘 정리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꼭 읽으시고요. 곧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첫절과 끝절 보시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끝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계시고 이런 모든 행하신 일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랑으로서 우리와 하나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보면은 이것을 이제 낱낱이 기록하면은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이 도서관이라면 도서관이 부족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보기를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증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다음에 부활의 확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보시면 청육진하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합니다. 증언. 세례 요한도 증언하고 제자들도 증언하는 이런 모습이 있겠고 그 다음에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와 마지막 이것을 뭐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 마지막 그 고별의 설교와 기도를 하시고 특별히 14절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 있겠고요. 그래서 고별 설교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부활의 확증에 대해서 나타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보시면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에 누가 계셔요? 태초에 말씀. 이들이 추구하는 그 로고스가 계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받는 그 로고스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됐어요? 그 말씀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식인 존재가 아니라 그 지식인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저 하늘의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계신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사랑은 무엇이냐면 에덴의 그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동거하는 그 사랑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함께 동행동거하시니, 그 영생은 무엇이냐면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활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영생을 영생이라 할 수 없잖아요. 영원한 생활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뭐라 하면은 영생. 영생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영생으로 이해한다면 영생의 중요한 것은 긴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데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는데요.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는 것을 우리 세례 요한 중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약간 세례 요한에 대한 표현이 좀 많이 절제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됐던 걸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모습 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고요.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라 하시냐면은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가 원래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했냐면 사람 메시아를 원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메시아가 말씀이 육신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가지고 전달해서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메시아이고 인자인데, 이 인자가 누구냐면 메시아 누구냐면 하나님이 곧 누가 된 거예요? 메시아에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의 증언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이 오실 분이라는 것을 빌립이 고백하였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몬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겠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그리고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 잘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기록한 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요. 이것도 말씀을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표적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딱 못 박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보시면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표적이죠. 이 물이 정결례를 들고 있었던 이러한 물인데 이것이 손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과 표적을 행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겠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6번째 표적은 소경을 고치시는 이러한 내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표적을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었다. 표적은 믿음을 위해서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6월 봤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이때 아까 보셨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이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일 후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우리를 주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여기 해주십니다. 믿는 자,
믿는 자는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17절 18절 보시면 믿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고 말씀해 준다. 곧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고백을 통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데는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아직 뭐가 된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가 이를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마지막 만찬을 벌이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을 하셨고요. 자, 예수님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셨을 때 이것을 본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가서 쭈르르 가서 이야기하게 됐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살린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뭐가 됐습니까? 믿게 하는 일들이 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런 일들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와 기도가 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라기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냐고 하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래서 우리라 하여금 그분을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보았고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다음에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말씀하시는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왔지만 떠난 혼자가 아니라 내가 다른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인 성령님을 보낼 테니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계명이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행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에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일까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전부 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고 그들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나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들로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또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시고 베드로의 부인이 있겠고, 그다음에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다 이루어도다. 무엇을 다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을 다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부활 후에 나타나시고, 막달라에 나타나시고, 제자들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시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도마가 대답할 때 나의 주님이시오, 손가락에 손에 손을 놓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 주는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도마가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자에게 보이시면서 직접 믿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이 기록, 이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고,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의 힘을, 그를 힘입어서, 그 이름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영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맞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던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를 보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보시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3번 부인한 이러한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말씀하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께서 저를 사랑하신 줄 제가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헬라어 번역을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필레 아가파에서 정말 너가 이 사랑, 나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친구처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말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 신앙을 한전했다 말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 헬라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쓰였던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죠. 히브리어로 이제 히브리어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때 봤던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하브는 우리나라의 사랑처럼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런 사랑이나 전부 다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그런 사랑인데 헬라어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좀 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스트로게, 또 필레오, 그다음에 에로스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하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이것을 분화시켜 놨어요. 가장 고급스러운 사랑이 아가페이고 가장 저급한 사랑이 이제 에로스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 보시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친구의 고백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고백 가운데 그 사랑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다 마칠 텐데요. 예수님의 이 모습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한 흩어져 있는 이러한 유대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한 영지주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러한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가 소외되었고 어려움들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나라의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또 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